오늘은 이 마태복음 15장 말씀으로 어찌하여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던 이야기입니다. 앞서 12장에서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곡식을 비벼서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옆에서 보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는 게 과연 합당한 거냐 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겁니다. 밀을 까서 먹는 것도 일하는 거고 병자들을 고쳐준 것도 일하는 건데 안식일엔 일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일을 한단 말이냐 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합당하다 하시면서 그 공격들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말로는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이런 기적을 행했다 하면서 예수님을 악마의 자식이라고 몰아갔습니다. 또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것들은 표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다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13장, 14장의 사역들을 행하시는 동안에 그 12장에서 이런 일을 겪었던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도움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부급 엘리트들을 좀 보내달라. 우리가 상대하기가 좀 버거우니까 도움이 필요하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파견을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파악하고 나서 직접 행동을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상당히 주도 면밀하게 계산된 질문들이다. 이런 것을 알고 본문을 보시면 좀 더 실감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에 하고 시작합니다. 바로 앞부분에서 14장 34절부터 보면은 게네사렛 땅으로 건너가셨는데 이곳은 갈릴리 북쪽 호숫가 지방입니다. 아주 변방입니다. 바로 근처에 두로, 아람 이런 이방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병자들이 나와왔다 하면은 그 중에는 그냥 병에 걸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들이 이 이방 사람 병자들과 뒤엉켜가지고 병 고쳐주고 말씀 가르치고 이러는 게 아주 꼴사납게 보였을 겁니다. 평소에 정결 예법을 중시하는 이 사람들은 병자와도 접촉하길 꺼려했고 이방인들과도 접촉하길 꺼려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하고 허물없이 어울리시니까 참 보기가 거북스러웠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 제자들의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떡 먹을 때 손을 제대로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문제 삼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언제 일상생활 가운데 부정한 물건에 접촉할지를 모르니까 규칙을 세웠습니다. 무슨 물건이든지 접촉하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그러면은 혹시나 자기가 모를 그 부정한 것의 접촉으로부터 오염되지 않고 정결하게 몸을 보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성경에서는 전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전통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 11절에 보면은 그 유출병 환자들이 물건을 만질 때 먼저 물로 손을 씻고 물건을 만져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출병자들 외에 건강한 일반 사람들이 손을 씻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관련된 것으로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 앞마당에 있는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되는 규정이 출애굽기 30장에 나옵니다. 아마 이걸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 전통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제사장에게 적용되는 이 관행, 관습, 그리고 성막에 들어갈 때에 행해야 됐던 이 손 씻는 예식을 일상생활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행해야 된다. 이렇게 전통을 세운 겁니다. 뜻을 생각해 보면 좋은 취지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처럼 거룩한 마음가짐으로 생활해야 된다. 또 모든 일을 할 때 언제든지 항상 성막에 나아가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이 그렇게 행해야 된다. 뭐 이런 정신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무리 좋은 뜻이라고 하더라도 성경에 없는 규칙을 임의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성경에서는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기준이 있고 또 일반 교인들에게 요구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는 복음 전도의 일을 기본적으로 목사와 전업 복음 전도자 이런 사람들에게 맡겨진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성도에게는 말로 하는 전도보다는 삶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복음을 증거할 것을 1차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나가서 전도해라, 선교해라 이렇게 강요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진 전통이라도 이걸 교인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 지키면 참 신자고 이걸 어기면은 신자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죄책감을 안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전통을 지켰다고 해서 내가 바리새인처럼 높은 자다. 이렇게 스스로를 높여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떡 먹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았습니다. 제자들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답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 때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자기들 말대로 하지 않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나로서는 마땅히 반박할 말이 잘 생각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고 그 사람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대적자들과 싸우시고 그들의 잘못을 폭로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너희들의 전통을 지킨다는 그 명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 전통이 더 중요하냐? 말씀이 더 중요하냐?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기 전통을 어긴다고 문제를 삼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어기고 있다 지적하십니다.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고르반 제도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로 바칠 제물이 있는데 그것을 부모님께 어떤 그 물질로 공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모님께 드릴 물질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바가 되었다. 이걸 제물로 바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선언하면은 부모에게 제물을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리지 않더라도 이런 말만 해도
의무가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의 탐심이 끼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님에 대한 봉양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 그냥 말만 하고 하나님께 직접 바쳐드리는 것은 차일피일 미루는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해서 자녀들에게 봉양을 받아야 되는데, 부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부모님을 재물을 못 드리겠다, 생활비를 못 드리겠다 하면은 부모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의 전통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일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잘못을 계속 범한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큰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부모에게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생활비가 없어서 쩔쩔매는 부모에게 하나님께 재물을 바친 바 되었다, 고르반 하는 것이 바로 악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 생각해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빵 먹은 것을 문제 삼아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조금 딴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당면한 그 과제를 직접 접근하면은 안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제자들이 자기 전통을 지키냐 안 지키냐, 요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진짜 문제는 그 손 씻고 빵 먹는 그거냐 아니냐,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보고 계신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손 씻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구체적인 그 고민들, 이런 것을 안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하고 주님께 답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들어도 그게 잘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이 답답하고 눌린 것 같은 생활이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결혼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꾸 다윗 왕이나 뭐 아니면 예언서의 어떤 말씀, 막 이런 것을 계속 들려주시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이럴 때 그냥 지나쳐 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문제하고 나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지금 고민하던 이 당면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해라 하는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주실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혹시는 무슨 딴소리냐, 지금 손 씻는 문제 가지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고르반 제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냐, 이러고 지나쳤다면 이들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십니다. 어떤 말씀이 나에게 맞는 말씀이다, 어떤 말씀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우리로서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나가십니다. 바리새인들을 보고 위선자,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들은 전통을 행하면서 마치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욱 공경하고 섬기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계명을, 장로들의 전통을 교훈으로 가르치는 자들, 하나님보다 사람의 생각을 더 앞세우는 자들은 예배조차도 헛됩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할 물질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그걸로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물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를 잘 드리려고 고르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제물들이 끊기지 않게 하려고 이런 제도를 사람들이 나름대로 고안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제도가 예배를 잘 드리자고 만들었는데 참된 예배를 가로막는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전통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을 중시합니다.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이걸 잘 지키면 경건한 사람, 이걸 못 지키면 불경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사람을 나누어 놓습니다. 지키다 보면 저절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높아집니다. 율법하고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걸 지키면서 스스로를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겸비케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거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간구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우리가 좋은 전통을 잘 지키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나은 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 경건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단정하게 예배드리니까 참 잘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보혈 공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덮어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을 자들입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자랑하고 높이는 심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거지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서 29장에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잘못을 특히 예배와 관련해서 지적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 때마다 계속해서 제사를 잘 드려왔지만 그들은 성경 말씀을 깨닫고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않으면서 그냥 제사만 형식적으로 드린 겁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잘못이 커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보내시겠다 하고 이 29장에서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하십니다. 똑같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전통을 앞세우면서 자기 부모도 공경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도 아수르에 멸망당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그 뒤의 이야기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우리 사람으로서는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의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앞에서,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일 앞에서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던 자들, 자기를 높이던 자들, 특히 바리새인들, 아주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자신의 마음속에 숨겨왔던 그 모든 더러운 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참으로 위선자에 불과했다 하는 걸 온 천하가 다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에게도 구원의 일을 행하십니다. 귀머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듣고 소경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다 하게 될 겁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가 총명하게 되고 원망하던 자가 교훈을 들어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너희 지금처럼 장로들의 전통 따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다면 멸망에 처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고 저주의 말씀을 내리시지만 사실 그 말씀 뒤에는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일을 행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밝혀주시겠다.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참된 예배로 친히 인도하시겠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그렇게 구원의 일을 행하겠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신의 말로 이미 그들을 책망하면서 깨우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사야서 말씀을 굳이 다시 한번 가르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잘못을 범하는 게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다. 너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어떤 예리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어떻게 너희는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있느냐 하고 말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다 대고 성경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까지 이 바리새인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악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도 이처럼 대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이 변화됩니다. 자기 말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얘기해도 잠깐은 듣는 것 같지만 힘이 없습니다. 금방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를 훈계할 때 이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자기 전통을 내세워서 스스로 모범 신자다 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구약 성경의 그 가르침에서 떠나서 유대교라는 이단 종파를 결국은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고 교회를 탄압하는데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좀 우스운 생각이 듭니다. 자기 부모도 제대로 못 모시면서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도 못 알아보면서 무슨 계명을 들먹이고 하나님을 들먹이느냐. 하지만 이 사람들도 구약 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아주 열성적인 신자였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참 예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모두 하나님을 평생 동안 헌신적으로 섬겨왔고 자기 삶을 다 드리면서 주님을 예배해 오셨습니다. 관악교회까지 오셔서 이 교회를 이루고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는 데에 듣고 전하는 데에 힘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잘 따른다 하는 이런 교회에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드러나기가 참 쉽습니다. 바리새인 얘기 바로 다음에 오늘 여기 15장 21절부터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그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신의 딸이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예수님이 2번이나 거절하십니다. 그 말씀을 보십시오. 참 굴욕적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너는 내 양이 아니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너는 개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여인의 대답을 보십시오. 주여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께 두 번이나 거절당했지만 이 여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다 하면서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하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딸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15장에서는 이 바리새인의 이야기와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연이어서 나란하게 나오면서 두 사람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더러운 개니까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조금 내려주십시오 하는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조금 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다 헛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만이 비로소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나는 참으로 비천한 자인데 예수님께서 기이하고도 기이한 그 구원의 일로 나를 살려주셨다. 이걸 깨닫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사랑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들이대서 함부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만을 내세우면서 살아가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